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디다 가두셨느냐?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곳은 어디냐? 바로 마귀가 결박당하여 갇힌, 다시 말하면 사단이 결박당하여 갇힌 이 공간, 이 흑암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흑암과 구분되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쭉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지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공간은 지금 누가 갇혀 있는 곳이냐? 마귀가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 마귀가 갇혀 있는 이 흑암 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녀석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전자, 하나님의 대적자, 이 사단이라는 녀석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되 그냥 사단의 그 정체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자, 왜냐? 뱀이 가장 어떻대요? 간교하더라.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딱 먹게 만듭니다. 첫째 날 빛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또 하와가 악한 영의 역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흑암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 이 말. 뭐 때문에 지배당하냐?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지배당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키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아름답게 행복하게 교제했던 에덴 동산에서 이 죄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냥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셔요. 뭘 주셔요? 기회를 주셔서 뭘 잡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요. 자,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해입히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동산 숲을 숲에 에덴 동산 그 숲을 속에 숨습니다. 왜 숨죠? 두 가지 때문에 숨었다고 그래서 하나는 부끄러움 때문에 숨었고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평생 요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살아요. 첫 번째 뭘 안고 살아?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요. 두 번째 뭘 안고 사냐? 두려움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부끄러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 두려우면서도 두려운 줄로 모르는 시대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부끄러우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두려우면서도 두려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었는데 왜 두려워? 벗어서 부끄럽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로 인해서 두렵다. 이 말.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힐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다음에 가죽옷을 해입혔습니까? 쫓아내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죽옷을 해입혔습니까? 쫓아내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말은, 짐승을 잡았다는 말은 무엇을 흘렸느냐? 피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이 짐승은 뭘 말하고 있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말은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부터 계속 교육이 이루어졌겠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나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워줬어. 나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워줬어. 그런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부끄러움과 죄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잡겠어요? 짐승을 잡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쭉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냥 짐승만 잡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뭘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뭘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아야 돼? 그냥 잡아서 됩니까? 뭘 잡아야 돼? 뭘 잡아야 돼? 뭘 바라봐야 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죽음은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의 죽음입니다. 라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아야 그 짐승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짐승을 잡을 때 그냥 잡으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잡으면 뭐가 되느냐? 살생이 된다. 이 말. 뭐가 돼요? 살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살인의 의미보다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살생하지 말라. 자, 살생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짐승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면 그냥 그것은 살생이야.
그런데 이 짐승을 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잡는 이 짐승은 살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될 것이냐 살생이 될 것이냐,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인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보고 이 짐승의 죽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시느냐? 바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죄? 부끄러운 죄, 나를 부끄럽게 하는 죄, 나를 두렵게 하는 죄를 해결하시러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을 때는 살생입니까? 재물입니까? 재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재물. 자, 이렇게 몇 년 동안 재물을 잡았느냐? 바로 4,000년 동안 재물을 잡아. 아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계속 재물을 잡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을 때 예수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부정하게 보셨습니다. 왜 부정하게 보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짐승,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셨느냐?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잡는 짐승은 그냥 제사가 아니라 살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살생, 여러분 이때 당시 이방인들도 우상에게 제사할 때 뭘 잡았느냐?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 우상에게 제사할 때 짐승. 이때 당시 우상 숭배할 때도 우상 숭배자들이 뭘 잡았느냐? 짐승을 잡았어요. 자, 어떤 때는 이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짐승을 뛰어넘어서 사람까지 잡았습니다만 여기 거의 대부분이 이 짐승을 잡았어. 그러면 그들은 말이 제사지만 살생입니까? 제사입니까? 살생이라 이 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자기 죄를 고백하며 이제 짐승을 잡았어도 이 누구를 바라보지 못했느냐?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살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짐승을 잡는 것은 그저 그냥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흘리는 것 같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히려 성전에서 잡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예수를 바라봐야 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령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지. 그 예수님이 심령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한 성군이었습니다. 성군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 다윗이 주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예수님의 목소리도 직접 예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대. 직접 시편 40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대. 자, 뭐라고 들려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마리에 기록했다라고 들려주셨다 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분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다윗의 마음 밖에 있었어요? 심령 안에 있었어요? 심령 밖에 있었다 이 말. 엘리야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어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렸어요.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엘리야는 예수가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엘리사가 능력이 많았어요? 엘리야가 능력이 많았어요?
엘리사가 능력이 갑절이나 있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 참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당신보다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갑절이 있어야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지 않겠습니까? 능력을 갑절이나 주세요. 그래, 내가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우는 그 모습을 봐. 그러면 네가 너에게 갑절의 능력이 있을 거야.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지금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적을 보입니다. 엄청난 이적을. 그런데 그 예수가 밖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 언제까지 예수가 밖에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성령을 보내주실 때부터 이때부터 예수는 어디 안에 계시느냐? 믿고 회개하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예수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밖에 있었어도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밖에 있었어. 심령 밖에.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이런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사람들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다고 하지만 지팡이로 가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른 거지. 여러분, 저런 지팡이와 같은 사물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팡이는 사용한 도구일 뿐이지. 지금 설교하는데 이 분필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분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모세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광야에서 태양빛에서 태양빛 아래 하루만 있으면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어요.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능력이 굉장했어요. 아마 구약시대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 모세일 겁니다. 왜냐? 여러분,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다 이 말.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밖에 있었어. 그러나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에 계셔요? 밖에 계셔요? 안에 계시다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적과 능력이 대단했겠습니까? 자, 눈으로 봐서 예수님을 누가 눈으로 봤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언제 참 참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얼마나 애가 타고 애간장이 높겠습니까? 아무리 의원을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여기저기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을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질병을 치료받더라. 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니 너무 부모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자식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개 취급을 하는 거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요. 지금 기분 나쁠 겨를이 없어. 마음 상할 겨를이 없어. 뭐가 목적이에요? 치료가 목적이야. 치료.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이 목적이야. 기분 나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시당하고 욕먹는다고 우리는 마음 상할 겨를이 없어요. 기분 나쁠 겨를이 없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 상할 겨를이 없고 기분 나쁠 겨를이 없고 시험들 겨를이 없고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겨를이 있느냐? 왜 시험들 겨를? 그저 그냥 마음 나쁠 겨를. 왜냐? 거기에 오직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로 내 문제를 해결받으리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겨를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해 보셨어요? 기분 나쁠 겨를이 있겠는가? 지금 정확히 귀신 들려서 너무 부모로서 고통스럽다 이 말에. 그러니까 오직 목적이 뭐냐?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기분 나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 신학교 딱 합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입학금이 62만 9천 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62만 9천 원. 62만 9천 원. 이제 신학교 등록금. 그래도 선배 목사님들이 장학 재단을 형성해서 싼 거예요. 다른 대학교는 그때 당시 80년대 후반 당시에 다른 학교는 다른 과는 100만 원 이상이었어요. 150만 원인가 뭐. 근데 바로 앞 학번까지는 얼마였느냐면 안 냈었어요. 바로 학번까지는. 근데 이제 장학금이 많이 없었나 봐. 우리 때는.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꾸러 다닐 때 아이고 훌륭하신 분이 돈 끌어오셨네요. 당연히 드려야 되죠. 했겠어요? 무시당했겠어요? 무시당했겠죠. 무시당했다고 이년아 저년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뻔히 있는 거 알 텐데 없다고 할 때 무시당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쁠 겨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가 목적이야? 62만 9천 원. 62만 9천 원. 기분 나빠도 62만 9천 원. 기분 좋아도 62만 9천 원. 힘들어도 62만 9천 원이 이제 오직 62만 9천 원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겨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직 딸이 귀신에서 자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귀신에게서 자유해야 되고 맘 상해도 귀신에게서 자유해야 되니까 맘 상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그럴 전혀 이 마음을 가질 여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감동하셔서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방인처럼 믿음 있는 자가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눈으로 지금 보여지지만 그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심령 안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 그런데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에게서 자유한 거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밖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그때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목소리로 말고, 비록 내게서 나오는 이 소리는 내 목소리지만 내 목소리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귀신아 나가라 할 때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영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능력이 내 능력입니까? 우리는 절대 이 능력을 내 능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굉장한 역사를 나타낼지라도 아무개 능력이 대단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엄청난 이적이 그에게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능력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던, 기도해서 질병을 치료받던, 어떤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든 우리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오.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 이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권이라, 이 말이에요. 영권,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심령에서 들렸을까? 밖에서 들렸을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이 말. 모세야, 어디서 들린 거예요? 밖에서 들린 거예요. 밖에서. 사울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안에서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안에서 들렸어요? 사울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야. 이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어요? 안에서 들렸어요? 밖에서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귀로. 사울아, 사울아, 귀로 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해. 누구만 보니? 누구만 듣느냐? 사울만 듣는 거예요. 아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그런데 그 밖에서 들린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뜨겁게 회개하니까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그때부터는 주님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요? 심령에서 들리는 거예요. 심령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리면 아직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심령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목소리가 내 오른쪽 귀에 들렸다느니, 주님의 목소리가 왼쪽 귀로 들렸다느니, 그럼 이게 누구 목소리요? 귀신의 목소리겠지.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 예수로 사는 순간에 오른쪽 귀 왼쪽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려와? 심령 깊은 곳에서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능력을 나타내야 돼. 내게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은 내 능력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야, 뭔가 여러분들에게서 기도하니까 질병이 치료받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갈 때, 야, 나에게도 이런 능력 있네, 이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네.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나에게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네.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네 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박태선이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가 나타낸다고 착각해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다가 왜 망하느냐?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위해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물론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른 표현은 바로 뭐냐면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은 누구 거요? 주님의 것인 거야. 능력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능력을 가져서 내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주면 안 되는데, 이리 와봐 라윤아, 목사님이 이리 와봐, 너나 가져가. 어제 서재 왔는데 서재 와서 목사님이 어제 무슨 작업 좀 하느라고 서재 왔다가 그냥 돌려보냈는데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서재 왔다가 서재 오면 뭐 하고 싶어? 서재 오면 뭐 하고 싶어? 놀고 싶어? 뭐 하고 놀고 싶어? 탭 보고. 내가 노는 게 좋아. 얘는 딱 서재 오잖아요. 그러면 딱 뭡니까? 이렇게 옷방에 있어요. 옷방에 매트 같은 거 딱 누워가지고 그냥 베개 딱 놓고 누워가지고 탭 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탭이 있는데 그거 딱 보고 가지고 가셔. 축복이에요. 다음에 어제 못 놀았으니 다음에 와서 놀아요. 들어가시오. 내가 왜 나오라고 그랬지? 자, 예를 들어 나윈이가 남았는데 내가 돈을 줬어요. 돈을 10,000원을 줬어.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 자, 10,000원. 자,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쓰면 자, 10,000원을 내가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예요? 라윤이가 쓰는 거지. 내가 있는 10,000원을 제에게 주면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제가 10,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건 제 능력이요. 저 10,000원을 주는 순간 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고 해도 그 능력을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이 무슨 소리인지.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능력이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다시 말해요. 만약에 10,000원을 줬어. 그리고 그 10,000원을 쓸 때 그 능력은 가진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 가진 사람이게 능력 있는 거잖아요. 10,000원을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우리의 능력이 그렇듯이 능력이 나타난다면 차별이 있겠죠. 능력이. 누구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는 안 나타나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야 나타나니까. 그런데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왜 누구든지 다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누구든지 다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은 내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시행하신대? 내가 시행한대? 예수님이 시행하신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시행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시행하신대.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을 심령에 모신, 모든 믿음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룬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님이 이루어 주신대. 여러분 예수님을 밖에 두고 믿지 말고 내 안에 모시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어디 계신 예수님을 불렀어요? 저 밖에 계신 예수님을 불렀어. 그런데 우리는 주여 어디 계신 주님을 불러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잖아. 근데 하늘을 쳐다보고 불러요. 주여! 하늘을 쳐다보고 불러. 아니 어디를 바라보고 불러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눈을 감고 비록 기도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겨냥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밖에 있는 예수를 쫓아가서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려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눈을 떴어요. 우리는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달려갈 필요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래.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다시 오실 때 통해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같이 그렇게 임하시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여러분 앉아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보이시고 여러분 안에서 병 고치시고 여러분 안에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방 종교의 초라함을 보여주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예수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방 그 종교가 얼마나 초라하다는 걸 보여주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이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이런 확실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고 다 예수 믿게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 없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예수 없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불렀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하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렀지만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 메시아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본 거야. 왜 메시아가 왔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메시아가 왔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메시아가 왔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만 하고 계시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둥병들. 왜 문둥병이 걸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혈루증,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 이것은 성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병 걸렸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그리스도면 누구를 찾아서 칭찬해 줘야 되겠어?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를 찾아서 칭찬해 줘야 되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들을 만나서 니들 지금까지 믿음 지키느라고 수고했어. 니들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어. 하고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경멸이 여기는 그런 문둥병자, 혈루증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것들,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귀신 들렸겠어요. 그냥 귀신 들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상대해 가면서 구원을 받았다느니 죄사함을 받았다느니 믿음이 있다느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가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가 밖에 있어도 능력이 있었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가 밖에 있어도 능력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아주 죄로만 충만한 자가 되고 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오늘도 일하게 하시고 내일도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일하게 하십시다. 그러면 그 예수가 나에게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병도 고치시고 질병도 해결하시고 속썩이는 자녀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안 되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막히는 것도 열리게 하시고 환경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여러분 절간에 가보면 엄청나게 큰 부처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부처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를 때, 고른다. 자기가 고를 때 신이 고르는 겁니까? 자기가 고르는 겁니까? 자기가 신을 고르는 거예요. 자기가 신을 자기 입맛에 고르는 거예요. 입맛에. 그게 무슨 신입니까? 자기가 고르는 게 무슨 신입니까? 우리는 내가 골랐습니까? 아니라 이 말은 내가 고른 게 아니야.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유혜정 권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왜 이러신데요? 너무 사연이 길어요? 길어서 얘기가 복잡해서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얘기가 너무 길어서 설교에 방해가 될까 봐 못한다는 얘기죠. 해석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찾아가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만나 주신다. 그 이방인들이 절간에 가서 큰 부처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왜 부처가 손가락을 하고 왜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나? 이러고 있나? 뭐 어떻게 하고 있지? 손 하나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러고 있지, 맞지? 맞지? 이러고 있지. 그런 거 같죠. 우리는 고마워요. 몰라서 고마워요. 왜냐? 돈 가지고 왔으면 빨리 여기다 내고 가라는 소리 이게. 그래서 이게 돈 딱 동그라미 하고 빨리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른 절하고 돈 바치고 가잖아. 얼른 절하고. 참, 그래서 여러분, 절이요. 그래서 절이요. 그래서 절. 뭐 하라고 가라고? 뭐 하고 가라고? 뭐 바치고? 돈 바치고, 여기, 이 돈을 여기다 바치고, 얼른 뭐 하고 가라고? 절하. 그래서 절인 거예요. 중이잖아. 가운데 중자잖아요. 중할 때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여러분, 이 중이 산에 가자니 신이 되려고 산에 갔는데 신이 뒷산 됐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살자니 이 뭐가 충만해? 죄가 충만해. 해탈이 돼야 한대. 그래서 이 신도 안 되고 세상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산에서 사는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예요. 진짜 중. 응? 자, 이 사람들이 자, 죄를 짓자니 이 보십시다. 왜 이 사람들이 무슨 색을 입어? 회색,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야. 깨끗한 줄 알았더니 깨끗합니까? 돌을 닦아도 깨끗하지 않아. 그렇다고 검자니 아주 그냥 아비규환 같은 지옥 가니까 검을 수도 없어. 그래서 회색을 입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분자요? 회색 분자예요. 비하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비하시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헛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겁니까? 주님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컵이야. 이게 볼펜이 있어요. 볼펜, 여기 볼펜. 분필이 있어, 분필. 컵이야. 자, 이 분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분필을 손대지 마라. 이 분필은 손대지 마. 그런데 너 가져. 그러면 손 안 대고 분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컵을 가지면 되지.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 생명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만 가지라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려면 누구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생명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내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내게 능력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기도해서 응답받고 귀신이 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일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예수로만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교만으로 망치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며 너 우리 성도들을 교만으로 망치기 위해서 수없이 역사는 악한 영의 괴계를 가지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교만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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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합니다.